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972년 5월 13일에 일본 오사카 센니치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118명이나 됐고 부상자가 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보고 인식했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상구라고 표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한자로 비상구라고 돼 있었던 겁니다. 식별이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비상구 표기만 잘 됐어도 사상자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읽기도 어렵다. 비상시에 잘 안 보인다. 라고 해서 일본 소방청의 보고로 인해서 픽토그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뒤쪽에 보시면 지금 픽토그램으로 비상구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픽토그램이 처음에 1972년만 해도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1972년 까맣게 된 것이 옛날 때 픽토그램 비상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역동성이 떨어지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것 같고 발이 계속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위협적인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1980년도 이게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초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한쪽이 뒤쪽 팔이 이렇게 접어져 있고 다리는 앞쪽은 뻗어 있고 그림자와 다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더 뛰어나가는 모습이 조금 더 액션이 강하게 나가 있던 것이죠.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픽토그램이 지하철이나 문, 화장실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픽토라는 건 그림을 말하고 텔레그램은 전보를 뜻하니까 그림 전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픽토그램이 나오고 나서 좀 회자되고 또 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픽토그램을 한번 보여주시면 1968년에 덴마크에서 이 디자인이 한 아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머리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 장애인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46년 동안 사용이 됐는데 장애인을 표시하는 이 휠체어 표시가 너무 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는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예인데요. 그래서
1968년에 덴마크에 출발한 픽토그램이 2014년 뉴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좀 더 역동적으로 표시를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면 좋겠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서 예전에 있었던 1968년부터 생겼던 이 픽토그램 위에 바뀐 픽토그램을 붙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공공시설이 파손이다, 뭐 장애인을 운동선수처럼 그렸다 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이 뉴욕에서 이 픽토그램이 출발하고 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27여전도회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특송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27여전도회가 뭐 열심히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 계신 27여전도회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확장되어져 가고 믿음의 신앙 유산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가 필요하죠. 뭐 오늘 혹시 예배 중간에 아이들이 뛰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 들어오는 소리를 소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묘한 생각의 차이, 이건 다음 세대 소리구나,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나무의 소리구나 라는 이 생각의 조금의 차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 그래서 전부 너희들은 다 영유아 사무실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교육 아카데미 할 때 생각했던 이 세대 단절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배실에 막 뛰어다니면 이건 잘 되는 소리구나, 아기가 막 울고 있으면 출산율이 안 그래도 낮은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의 미묘한 차이가 좋은 생각이 되어서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바꿉니다. 작은 차이가 장애인에 대한 마음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픽토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가든 화장실을 찾든 백화점에 갔든 여러분들이 위급하면 뭘 보게 됩니까? 픽토그램 보게 돼 있습니다. 어디가 에스컬레이터고 어디가 엘리베이터고 어디가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곳이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남자 여자의 구분은 어떻게 돼 있고 남자 여자 구분만 잘못돼 있어도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발한, 결국에는 사망사건, 백화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픽토그램이 전 세계 확대되면서 사람을 더 좋은 인식으로 바꾸고 편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저 작은 로고 하나에도, 픽토그램 하나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더 좋게 만들어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내 생각에 고립되어서 발전적인 생각이나 더 나은 생각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각의 고립, 마음의 고립, 그래서 단절이 오고, 그래서 그 단절은 하나님과 격리돼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이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립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남극형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들이 겪는 고립의 어려움, 그래서 그들만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뭐 문을 열고 나가면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옷을 사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은 뭐냐면 오래 파견되어 있는 군인, 잠수함을 타는 사람들, 좁은 생활 공간 안에 살아갈 때 고립되어져서 행동이 과격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고립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립되고 하나님과 격리돼 버리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과격해지고 그리고 격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립은 스스로 격리시키는 것으로 발전되어 버리고, 대화를 하지만 더 이상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해야 할 말에만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혹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표현이나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생각해내고 어느 틈에 내 말을 할 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툭 던지면서 아유 내 상황은 이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건 고립 효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일구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말만 열심히 해갑니다. 그런 고립 효과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 효과를 끊어내고 격리되지 않고 영적인 고립을 해결하고 그런 격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해결책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코마이 해야 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엘코마이 해야 합니다.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하는, 온다는 말의 이 헬라어가 엘코마이입니다. 근데 이 엘코마이가 어떨 때 쓰이는지 용례를 찾아보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용례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특이할 때만 그 단어를 쓰게 하는 이 서술가들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코마이라는 말이 여기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이끌려 왔다. 그러니까 왔다는 건 자기 스스로들이 왔다는 말도 맞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이끌려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 의지로 왔지만 여러분 엘코마이에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끌려가냐면 우리는 세상 여론에 이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여전대 육아할 때도 아이들에게 이끌려갈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엘코마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용례를 찾아보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천국의 도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온다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엘코마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천국의 도래를 표현할 때 제의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고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쓸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셨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왔다는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그러시죠? 내가 어느샌가 신앙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내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엘코마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엘코마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런 엘코마이의 마음,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갈 수밖에는 없는 마음이 되어서 왔다는 걸 성경 속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엘코마이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왔던 사람과 그 안에 예수님에게 이끌려온 엘코마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이끌리고 자신의 논리에 이끌려왔던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었고,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지붕이라도 뜯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좋은 자리 꿰차고 앉아서 한다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에 딴지 걸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신성모독 아닌가 지금 자꾸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잡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엘코마이 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지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생각을 딱 붙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의 생각에 이끌려, 자신의 논리에 이끌려, 보이는 현상에 이끌려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그의 스스로 고립되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는 마치 유리 쉴드를 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홀로 고립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생각이 고립되고 자기의 이성에 고립되고 자기 마음에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에 잘못 이끌리면 죄가 빠르게 움직이고, 죄가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의 입술이 먼저 움직여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욕을 잘 배우는 거 아시나요? 욕을 잘 배웁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AI 로봇도 말을 배우려고 막 단어를 주입했더니 욕을 먼저 했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엘코마에 이끌려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에게 이끌려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픽토그램을 보여드렸죠.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제협약에서는 그 한 가지의 표현을 결론 내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디자이너, 인문학에 관련된 사람들, 철학자들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저 뒤에 있는 비상구 픽토그램이라는 것이죠. 작은 생각의 차이 하나를 결론 내어서 삶 가운데 반영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엘코마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건 내 노력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엘코마이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왔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엘코마이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게 이끌리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에게 고립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엘코마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배 때 내가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지 않는다, 이건 피곤함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셨으면 피곤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피곤한 건 좀 접어두고요. 자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황 속에 매몰되고 내 생각에 매몰되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려면 예수님에게 엘코마이 해야 하고, 말씀에 엘코마이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엘코마이 해야 가능한 것이죠. 내 생각에 고립되고 상황에 고립되고 세대 차에 고립되면 결국 그 단절이 가져오는 그 격리가 가져오는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관계가 서로 있을 때 관계가 잘 만들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 사람이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말들이 튕겨 나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내 생각을 고립시켜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고립, 영적인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굉장한 심각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고립에서부터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깨어나서 하나님에게 엘코마이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고립에서 격리를 넘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분투. 이 말의 뜻은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디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천장을 뜯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랍비의 마음, 랍비가 강론할 때, 랍비가 사람들 앞에 강론할 때, 랍비가 교사지 않습니까? 강론할 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예배 드릴 때 천장이 막 뜯겨지고 먼지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천장에서 막 먼지가 나고 막 주변의 사람들, 천장을 뜯으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아우성이 있었을 것이고, 중풍병자 상을 달아내리려면, 누운 상을 달아내리려면 사람 크기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사람이 앉아있는 크기 정도의 1m 정도의 구멍은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주변에선 욕을 했을 것이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그런데도 위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왜요? 예수님께 엘코마에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냐면 랍비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 말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엘코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위 그 말씀을 전했던 강론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친구를 달아내리기 위한 노력은 끊임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님에게 이끌린 마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끌리면 막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간 그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이 모습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 말을 아프리카 분투족의 말로 바꾸면 우분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분투. 네, 우분투. 네, 아프리카 말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결론의 예화로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고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엘코마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너가 있으니 우리가 있다. 너의 이 상태를 오늘 반드시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으로 간 겁니다. 그들이 너가 있으니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으니 너가 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끌려 내려갔던 것이죠. 그게 우분투입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내가 있으니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이 말이 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민족을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요, 딸기를 들고 아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반투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딸기 바구니 하나를 놓고 너희들 저쪽 뛰어갔다가 달려서 1등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득 담겨있는 딸기 바구니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면 경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열하게 경쟁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듯 달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막 갔다 오고 나서는 딸기에 다 같이 도착해서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러고는 딸기를 놓고 막 열심히 먹은 겁니다. 그 인류학자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너희들 중에 그냥 달려갔다가 1등만 하면 내가 이 딸기를 주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처럼 그렇게 경기를 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말에서 터져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세자, 우분투. 아이들의 말에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우분투였습니다. I am because we are. 영어로 표현하면요.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저 혼자 기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기쁠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기뻐야지요.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막 확산되게 되었고 넬슨 만델라가 나라에서 연설할 때마다 우분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침상을 달아내리고 가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로 엘코마에 예수님께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붙들리니까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뚫고 내리는 마음은 뭐냐면 우분투.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I am because we are. 네가 있으니 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온갖 사람들의 말을 내가 다 감내할게.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얼마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난리, 옆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고, 그런데 달아내려질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해준 얘기는 네가 회복될 거다. 네가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얼마나 약해져 있냐면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말하기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빙빙 돌아서 본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아시나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이거 비밀인데 100명에게 다 비밀로 얘기하는 거죠. 온 사람들이 다 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는 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처럼 그를 정말 생각해서 우분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야 됩니다. 약점이 있으면 서로 가려줘야지. 그걸 막 드러내고 얘가 이렇대 쟤가 저랬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복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로의 말을 아끼면서 서로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오늘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보여줬던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았던 교훈처럼 그 경쟁을 하고 그 1등해서 딸기 바구니 하나 얻는 것보다 딸기를 하나 먹더라도 같이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우분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우분투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제로 깔아드린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올세, 예수님께로 엘코마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자꾸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하면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강줄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종이 비행기라도 강 위에 띄우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를 젓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초도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이 고립되고 마음이 격리되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코마이, 이끌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내 의지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마음은 우리가 있으니까 너가 있다,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사실 이걸 믿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I am because of Jesus. I am because of Jesus.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없이 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왜 치고받고 싸워야 하고 남들 말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 까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듣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그리고 결국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들어가고, 말이 여러 사람 거치면 팔 상처난 사람이 부러지는 건 아시죠? 상처가 요만큼 났대였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막 중환자실에 가 있대, 막 팔이 부러졌더래, 이렇게 말이 확대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장해요.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을 나눠드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달아내린 건 엘코마이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실리게 되면 너가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 너가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27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 됐으면 좋겠고, 육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27 여전도회가 여기 서 있는 건 진짜 수많은 전투를 끝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육아의 전쟁, 7년 8년 동안 본당에 한번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영적인 피폐를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여전,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님을 다 겪고 오셨지만 다 잊으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남편을 또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 아프면 뭐 밤 12시라도 응급실에 달려가야 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먼저는 27 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에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직장과 가정까지 그런 마음들이 전달된다면 오늘 고립과 격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내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